우리 찬송가 369장 찬송 부르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장 찬송.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 아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진자 누군가. 피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명순 부교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요 예배로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재확산으로 다 같이 드려야 하는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야 하는 안타까움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예배의 회복이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주의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저 나라 이곳 저곳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제자리를 찾아가며 주님이 바라는 이 땅이 되어지기를 바라옵니다. 그 가운데 구세군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구세군이 본연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나아가며 구세군 발전을 위해 많은 지식인을 발굴하며 인재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구세군을 들어쓰실 줄 압니다. 보기에는 약하지만 영적으로 아주 강한 하나님의 군대 구세군인으로 우리를 우정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중에 명도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에서 아닌 한국에서 제일 많은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재개발로 인해서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준비하신 사관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며 기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마음밭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결실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는 창조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난 뒤에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창조물을 말할 때에 함께 거론되어지는 것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고 피조물인 인간을 비롯한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의 타락은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마 소금 모르시는 분 없을 줄로 압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일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금에는 음식을 짜게 하는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성도란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뜻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존재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로 세상의 많은 무리 가운데에 불러 모은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선택의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무능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나 노력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단 1%의 인간의 행위도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간을 가리켜서 구별된 존재라고 합니다.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죄가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성도는 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그 공간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지만 그의 신분이 미국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문화와 환경이라는 공간에서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별된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왕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거지의 삶을 산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왕자입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화려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신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나 재벌가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면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성도는 넘어져도 성도예요. 실패하여도 변함없는 성도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신분을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그분의 기쁨이 되고자 힘써 노력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존재라고 했는데 이것은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요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성도인 우리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십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 맛을 내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맛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맛을 바꿀 새로운 맛을 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 거짓과 미움, 이 세상을 더욱더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어떤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청문회를 합니다. 근데 그 정치인들을 하는 거 보면, 인사청문회를 하는 거 보면 깨끗한 사람들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만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자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털면 다 먼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어둡고 부정부패로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난 다음서부터 이 세상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어둡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가지지 못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서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해 맛을 내고 변화의 주체가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까지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성도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안타까움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도들은 철저하게 양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행위로는 그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가지 바로 이웃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섬김과 사랑이 동반되어서 들어갑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구제하고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이들에게 사랑을 먼저 베풉니다. 이들은 선교사들의 사랑을 먼저 접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884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오기 1년 전에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궁중 주치의가 되어서 병원을 짓고 간접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들은 병원뿐만 아니라 학교를 지어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깨우쳤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오늘의 한국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의 생명이 짠맛이듯이 성도의 생명도 세상을 변화시킬 맛을 가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영적으로 자랄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 맛을 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맛을 갈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에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에 인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맛이라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참된 맛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맛에 취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귀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맛을 잃은 소금같이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에 권세와 부귀가 있고 다양한 재능이 있어도 생명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불행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맛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의 염분이 바닷물을 짜게 하듯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것은 10%도 되지 않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족은, 나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나 한 사람이 우리 주변,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구별된 성도, 이제 이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것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금으로서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참된 맛을 내어 그들을 변화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금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맛을 내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지역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 502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쏟아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예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로 세워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